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앞부분 1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후반부가 13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사건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섞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세족식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발을 씻겨주시고 배신을 예고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장으로 넘어온 이야기는 장의 구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계속 연결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쭉 훑는 거니까 14장 처음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서 밝히는 여러 선언 중에 하나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배경에서 봤을 때 아닌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악인의 길인데 그 악인의 길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이요 행위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요 행위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못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주는 길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라고 하는 길이고, 그 길을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여호와의 길, 그분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에만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 길에 서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여러 귀한 가치들이 있죠.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자아의 성취, 여러 가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산의 정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산의 정상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아무 흠도 티도 없으며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금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온전한 의로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위를 가지고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산의 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아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제물 외에는 그분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내용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10절까지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붙여서 7절에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7절에 이어지는 가르침을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빌립이 이제 8절에 등장하는데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히려 본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요 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먼저 말씀을 꺼내시죠. 빌립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핵심인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앞에 나온 표현들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만약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가지 가정법이 있거든요. 헬라어에는. 하나는 앞으로 이러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단순 조건에 대한 것이 있고, 니네들이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하는 그 현재 상황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뉴스크립트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힌트가 오히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앞에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 뭐를 썼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언제 쓰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과 이전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점이 되는 어떤 그 중요한 시점 혹은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때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보던 그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계속 사용되었던 표현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 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요한복음의 배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 조건문으로 봐도 상관없고 현재 반대를 가정하는 그 가정문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표현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지금은 잘 안다 모른다? 너희가 나를 육체적으로는 알지만 영적으로는 잘 몰라. 근데 만약에 현재 상황에 반대를 가정해서 너희가 나를 진짜 영적으로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버지도 너희가 진짜로 알았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문맥을 넓혀서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다락방 강화에서의 제자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 그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진짜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까지도 알긴 알았지만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진짜 영적인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현재 상황에 반대가 되는 가정법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성령이 이미 내려오신, 성령이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을 가진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제대로 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는 것이고 성찬식도 거행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지식적인 어떤 보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래서 그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이제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시제가 참 재밌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 시제로 돼 있고 심지어 두 번째 나오는 보았느니라 같은 경우는 완료 시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종말론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들로서 우리에게 역사와 시간 가운데에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순간, 예수를 향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상태가 아니라 그분을 이미 본 상태, 완료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빌립의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구멍을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 정치인들만 잘하나요? 인간이 자기의 뒷감당을 하기 위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 뭐를 더 하셨더라고요? 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본 상태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걸음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과 진배 없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빌립이 이 뒤에 이런 구차한 어떤 질문 같은 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쏟아 부어진 말을 통해서도 이해하지만 말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도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빌립이 말하기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봤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게 뭔 뜻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완전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는데 복음서 저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립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구약 시대가 끝났잖아요. 물론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구약 시대라고 보면 돼요.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빌립의 요청은 너무나도 겁 없이 함부로 던진 겁을 상실한 요청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 비슷한 요청을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기억하십니까? 33장 18절, 20절, 23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시죠?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그 현현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지만 실제로 지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앙과 같은 일인가, 특별히 죄인인 인간에게 얼마나 재앙과 같은 일이며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거룩한 인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다 합쳐서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었던 아론까지도 모세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거룩한 인간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어땠다라고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사례들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재물 없이는 그 백성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은 죄인들을 돌격하여서 충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만나게 되면, 희생제물 없이 만나게 되면 그들은 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그냥 내어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마노아와 그 아내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떠나가요. 그때 마노아가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내가 우리가 그에게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마노아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어때요? 환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부르심 받는 그 장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앞에 뭐가 나타나요? 제단이 나타나요.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단이 나타나서 그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질 때야 간신히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반대 경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은 경우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돌아올 때에 바로 어떤 제사장 있는 마을이나 예루살렘 이런 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법궤가 머물렀던 마을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상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 쉽게 얘기하자면 성육신한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법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그분이 성육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다시 올라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더 거룩한 도시를 향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거나 실로나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낮음을 가지고 본인들의 악함을 가지고 본인들의 죄악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임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심각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던 거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빌립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바로 치시지 않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는 정말 개인적인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로서 어떤 누구도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영적인 깨달음이 다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들어선 빌립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종교에도 아버지를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불교같이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가 도달해야 되는 그 경지, 절대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이슬람교나 여러 다른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들도 그 신을 왕이나 통치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운데에 너무나도 친밀하고 아름답고 기쁨 넘치게 아버지와의 사랑을 몸소 알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단어 말고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는 특별히 설명할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와 하나 되어 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역할을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집에 친아들이 있어요.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다른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정말로 불쌍한 고아를, 저 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고아를 데려다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큰형님 되시는 그 친아들 되는 그 아들이 그 주워온 그 고아를 향해서 너도 나와 똑같은 이제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다 희생할게. 형이 다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컨텍스트라고 보십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는 아니에요. 엄청 엄하시거든요. 칼같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품고 가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쳐다보기도 힘들고, 까딱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좀 이렇게 눈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실수하면 이렇게 멀어질 것 같고, 그런 율법적인 관계를 처음에 우리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받으신다. 너도 똑같이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서자라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하나하나 지금 동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빌립에게는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아닌, 여전히 빌립을 비롯한 많은 다른 제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빌립의 아까 그 선언이 있었죠. 아버지를 보기만 하면 내가 충분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이제 목숨도 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컨텍스트 아니겠어요?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배신할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길 어떻게 가지? 내 능력으로도 안 될 것 같고, 그 목적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내용이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 나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나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어봅시다. 족합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 충분합니까?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든든하게 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 얼굴 볼 거는 잘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얼굴 보기는 원해요.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암병 낫게 해주고 내 진짜 저 돌아온 탕자같이 막 지금 망가져 있는 자식이 돌아오고 경제적인 이 위기를 역전시켜서 잘 극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하고 싶고 그거면 족하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백 년, 수천 년 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데에 아버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해드린 말씀이랑 좀 충돌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 저기서는 저 말, 여기서는 이 말 하는 걸까요? 중간에 한 단어를 넣으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족하냐? No. 그렇지 않아요. 그걸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단순히 육체의 눈으로 본 제자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떠도는 지식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보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인 암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육체의 눈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나의 건강이 나아졌는지 아닌지, 내가 나의 육체의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은행 잔고가 올라갔는지 아닌지, 나의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던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본다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드로 하나님을 나에게 던져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평소에 못 보던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지금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내 육체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길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결말을 알고 있죠.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다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이 나았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병이 안 나아서 내가 못 믿는 거야. 나의 재정적인 형편이 좋아졌었으면 내가 믿었었을 텐데 나의 재정적인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 나라가 정말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섰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핑계는 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우리의 육체의 눈의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래 있었죠, 그렇죠? 알지 못해요? 알아요. 일견으로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육체로는 알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그가 어디서 주무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시는지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는 여전히 육체로만 나를 관계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는 것과 예수님을 보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곧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우리들도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막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는 만남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육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이거 읽고 여기서 도덕적인 기준 발견하고 여기서 사회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여기서 경제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거 말고 예수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만나는 그 영적인 만남, 매일 그분 앞에 엎드러지고 정말로 염치 없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샘솟아 나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계산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의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나를 영원히 종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내 귀를 뚫고 그분의 영원한 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경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 뭐라고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몇 년을 했는지, 신학 공부를 몇 년을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어떤 육체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진짜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하면 십자가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부딪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뜨리고 내가 깨진 그것이 그분 앞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달콤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그건 인간의 시간의 계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만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정말로 하루도 되지 않는 기간 가운데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낙원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절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얘기해 드린 건데 예수를
제대로, 즉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제대로 된 신학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밖에서 성경은 좋아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거부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를 제대로, 즉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게 현대 교회의 정말로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도 하고 좋은 말씀도 목사님으로부터 들어가면서 인생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착같이 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선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이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게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데 너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봤지만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영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 이미 어느 정도 다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보는 방법, 그래서 나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반드시 구별되었느냐, 완전히 구별되어서 떨어진 존재냐, 이런 것들. 삼위일체 논쟁할 때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신학을 따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혁명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봉사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의로운 완전한 존재로서 죄인들을 심판해야 할 의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이상적이지 않은 관계 말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는 나쁜 관계 말고, 정말로 이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유튜브 영상 같은 데들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이런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 한 너댓 명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설명을 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앞으로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 내가 조금만 나이가 젊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인터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한테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이미 해놨던. 그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인가 하면 아버지들의 인터뷰예요. 뭐 대리기사를 한다든지 택시를 몬다든지 뭐 무슨 다른 뭐 인쇄업종에 근무한다든지. 근데 그분들이 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 도대체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 자식들에게 했던 질문을 하거든요.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자식들은 젊을 때 내가 뭐 더 나은 것을 성취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들은 질문이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일반 은총은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은 반드시 율법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일반 은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함으로써 그 자격 없는 자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어떤 그림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넉넉히 자기 인생 나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완전히 인생이 확 풀려버리는 거죠.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누구는 자기한테만 그렇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누구는 자기는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딱이 맞으면서 운전기사하고 사고 나가지고 다쳤는데도 그 다음에 바로 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일 나가고 왜 그랬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심지어는 아들, 딸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손주들 위해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한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로서 더 이상 갈라질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감정도 다 담겨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라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아버지가 너희에게 유일하게 세워놓은 게 바로 나야. 너희가 아버지를 직접 체험할 수 없어. 너희들 구약에서 계속 봤잖아. 너희들 죽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유일하게 열어놓은 길이 나란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친밀한 사랑을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보는 것을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영적인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찾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로 하나 되어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목적이 뭐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육체적인 관점에서 체험하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의 방법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조차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진 자로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빌립이 지금 그랬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육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가 하면 정말로 네가 나를 영적으로 알고 보았으면 좋겠다. 그럼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를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새 피조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그러시는 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대로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모든 부분, 모든 모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혹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안에 죄를 용서하는 제사 이야기, 속죄일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우리 인간이 이해해 먹었어요? 못 해 먹었어요? 못 이해해 먹은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 법칙 가운데에 보긴 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의 역사가 부모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계시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체험하고 보도록 하는 그 자리에 데려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마저도, 그 율법에 들어있는 제사 제도와 어린 양의 피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까지도 그 자리로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연에도 담겨 있고 구약 성경에도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셔요. 물론 이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경 이상의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도 새것되게 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령의 역사하면 막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령의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도 현실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처음에 도입 시작할 때 했던 말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막 싸워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인생을 하는 거야, 이런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예수 하나만 내가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 넓은 은혜와 예수 알기만 내가 더 소망합니다. 예수 알는 것 하나에 나는 내 목숨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그분의 얼굴을 정말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바라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앞부분에 1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 체험할 생각하지 말고 독생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소그룹 모임으로 서로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를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광의 예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의 예수 말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인과법칙이잖아요. 누가 내 걸 찍었습니까?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존재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본인이 작정한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영적으로 체험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마침내 바라보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구나를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